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빠지게 되면 시간과 물질이 별로 아깝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직접 운동을 해야 건강한데, 직접 운동하는 것보다는 주로 보는 게 많고,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참 많습니다. 큰 경기들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줍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거 중계를 해주는데, 가끔 그런 중계를 보면서 좀 민망한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에서 졌어요. 근데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안 내려가고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행패 아닌 행패 같은 모습을 볼 때 좀 낯뜨겁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대회에 나가려고 국가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경기를 해서 예선전 치르고 올라가서 메달 하나 따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좋아서 졌다 그러면 깨끗하게 순복하겠지요. 근데 분명히 내가 더 잘했는데 졌다고 판정을 하면 속이 상하죠. 경기 중에서 그냥 누가 봐도 시간으로 하는 거 한다든지 그러면 따질 이유도 없지만, 권투 선수가 서로 때렸는데 누가 더 많이 때렸냐,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올라왔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라 심판의 판정 때문에 졌다 생각하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열불 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비디오 판독을 해서 이러한 다툼이 많이 잠재되기는 했는데, 비디오 판독도 그렇게 또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할 때 심판 몇 명이 그거를 보면서 맞냐 틀리냐 몇 번 앞으로 뒤로 하면서 보는데 참 만만치 않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비디오 없이 사람의 눈으로 보니 그게 제대로 되겠나 이거죠. 어쨌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법이 있으면 법대로 완벽하게 하냐? 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여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법 해석이 달라지고, 법 해석이 달라지면 집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징역을 선고받고 몇십 년을 징역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돼서 풀려나올 때도 있어요. 이걸 보면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온 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형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나올 수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도 보면은 시대의 여론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지더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의 판결은 공평하지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판단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정확하다.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또 불만 품은 사람은 없을까? 글쎄, 나한테 불리하게 됐는데 감사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무거운 마음이 되고, 듣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보다는 긴장되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울러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주 무겁고 힘든 단어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오히려 더 행복한 단어가 된다. 왜냐하면 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하니까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치료가 안 되고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던 것이 마지막 때 회복되고 치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단어고 또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심판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또 심판받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의 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라 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사랑 속에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부르짖었고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심판이 있어서 악을 행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겠느냐 하면서 일부 종교 다원론자들이라든지 혼합주의자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모두 다 천국 간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천국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의 때에,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노아의 시대 때 물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요. 그 홍수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말씀을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120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간다.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이 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것들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 교회에는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3장 12절 말씀과 좀 모순이 됩니다. 3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갈아엎은 밭이 되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무너지고 숲더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루살렘이 앞에 서고 위에 선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이미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오게 해준다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몸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뭘로 하나가 됐느냐? 성찬식,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고백을 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러고 보니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구별될 이유가 없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구별될 이유가 없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별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교회 계급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칼은 무기입니다.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싸움하던 데서 이제 사는 것으로 바뀝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창은 무기입니다. 낫은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이는 것들이 바뀌어서
사람 살리는 것들로 바뀌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성찬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 안에 창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칼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심판 전에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도는 말씀이죠,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교회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자지요. 왜 찾아오느냐? 여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만민이 자기 신을 다 불러요. 자기 신을 의지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야. 심판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말씀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아주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파적이지 않다. 목사라서 봐주고 집사라서 안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나와서 봐주고 교회를 조금 나와서 안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공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뻣뻣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무너뜨릴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관된 앞부분에 3장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요. 뭐 때문에 타락하느냐? 돈 때문에 타락을 해요. 참 마지막 시대에 만몬 신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돈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데 우두머리들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요. 뇌물 받으면요 재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삭슬 바라고 제사장의 일을 해요. 돈 때문에 일한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요 돈을 받고 점을 쳐줘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돈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3장에서 시온도 뒤집어 엎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뒤집어 엎어서 풀무더기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평하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게 심판을 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날의 과거, 내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다리를 전다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적인 모습이었어.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온전치 못했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쫓겨났다는 것은 구성원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쫓겨난 자였어.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환난을 받던 자였어.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보니까 과거의 내 상태가 어땠느냐? 다리 저는 상태, 쫓겨난 상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다 하신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버지는 누군가? 내 어머니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초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지냈는가? 대학교 시절 어떻게 지냈는가? 내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 쭉 60여 년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내린 결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뭐 출생 성분부터 뭐 공부한 학력부터 참 이 별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를 보려면 내 지난날의 다리 저는 상태, 내 지난날의 쫓겨난 상태, 내 지난날에 보지 못하는 상태, 내 지난날에 영적으로 알지 못하던 상태, 영적으로 듣지 못하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판의 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대항할 세력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세력 앞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하나님 판결할 때 판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끝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최종 결론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종교밖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배너라는 작품, 참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배너라는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을 봐야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연구를 해야죠. 그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배너입니다. 엄청난 글이죠.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어떻게든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영적 지도자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를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자기가 일어서겠다는 거죠.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게 합니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또 골리앗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자기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죠.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세력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무너져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나라들, 유명했던 강대국들 다 무너집니다. 애굽 무너졌지요. 아수르 무너졌지요. 바벨론 무너졌지요. 페르시아 무너졌지요. 헬라 무너졌지요. 로마 무너졌지요. 옛 소련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들은 그 망치를 들고 하나님을 부수고 교회를 부수려고 했던 망치가 다 무너지면서 자기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서운하면 팽 해가지고 교회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부디 원하기는 생명 없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대적할 세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 강력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길까?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어리석은 것은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명을 갖지 못하고 앉아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 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성도 돼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고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건드리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순교도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해요.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살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어느 세력도 도전을 못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저항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다 하는 것.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나타나죠.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저는 자들을 온전히 해서 쓰고 쫓겨난 자들 다 불러가지고 다스리는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데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전에는 3장 말씀이나 앞에 보면은 다 빼앗기고 박살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대적을 치는 겁니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뿔은 권세요 힘입니다. 강하게 힘을 주겠다는 거지요.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놋은 힘입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요.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해준다는 거죠. 이전에는 무너졌어요. 당했어요. 근데 이제 안 당한다는 거예요. 무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치료하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다 치료가 되고 연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예배 드리러 와서 축복 말씀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위로하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요.
근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처음부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걸로 좀 해볼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설교를 한 번씩 봐요. 봤더니요, 성도들이 많이 듣는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 아래 위랑 차이가 나는데 짝사랑, 그거는 많이 봤더라고. 제목이 재밌잖아. 그래서 이거 설교를 많이 듣게 하려고 제목을 좀 예쁘게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다. 그래도 듣는 대로 들어라. 부담이 돼요. 심판. 근데 중요한 거, 심판이 왜 부담이 되느냐? 벌 받을까 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생각하면 심판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심판은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온전하게 서고 마지막에 심판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마지막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치료되고 육적으로 치료되고 마지막에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